시간이 됐습니다. 7월 넷째 주 주일 낮 예배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학에 따라 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리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령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에 기록된 말씀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우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장입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거룩하신 은혜의 주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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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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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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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찬양해 이름 찬양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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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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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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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의 모든 성도들 천국 인도하소서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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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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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종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도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어서 오늘도 많은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계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늘 살기를 소원하구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날마다 아버지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아버지 늘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육신이 오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을 따라 하나님 또 모든 세상에 또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많은 복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모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복전의 교우들 하나님 한 사람도 아버지 빠짐없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아버지 눈동자 같은 아버지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어서 아버지의 모든 코로나에 아버지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코로나를 아버지 속히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생활화되다시피 우리가 아버지 늘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여 싸우나 우리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아버지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여 오늘도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아버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며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깨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국민을 위해서 아버지 투명한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날입니다. 선교 아버지 우리 선교회가 하나님 날로 아버지 발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마른 열매로 주님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버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복을 나눠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그 사실을 믿고 아버지 더 영광하는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으로 또 변화되며 날마다 새기며 가슴에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선교회별 모임이 있죠. 우리 선교회 가입하신 분들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아직 가입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오늘 꼭 가입하셔서 함께 선교회 활동,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 또 은혜의 시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몇 시간이 있죠.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후 2시, 7시 30분 이렇게 기도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마이크 소리가 울리는 소리가 나네요. 조금 귀에 거스리는데 울림을 조금 빼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같습니다. 따라서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찬양대원들 사랑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경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강건함을 주옵시고 믿음이 부족한 이들 큰 믿음,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하는 그 심령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가정들이 복음화되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고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유두영이란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박 장로의
그 끈질긴 기도와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주 표독하여서 사람들이 근처에 가기도 어려울 정도였는데 이런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만나는 죄수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했다 그래요. 죽을 준비되어 있어. 죄수들에게 죽을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8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사형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보통 사형수들은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찾으면서 그러면서 막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형수들은 오줌을 싸면서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상태였는데 이 유두영 씨는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당당하게 사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사형장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 집행을 하면서 유언이 있으면 말하라. 그러니까 이 유두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검사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밧줄 올가미가 그 목에 걸리게 되니까 이 유두영 씨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에 가셨어요. 비록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긴 했지만은 이 유도용 씨야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어주신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이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는 것이에요. 지금 불러야 할 그 노래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노래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천지를 정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정인으로 채택을 해서 하늘과 땅이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리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여기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카흐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받아들인 것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받아들인 것인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 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내 교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경시대에 있어서 이 비와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농사는 망치고 마는 거죠.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인 이스라엘 나라에는 강수량이 매우 적어요. 1년에 600mm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1300mm죠. 보통 오면 1300mm인데 거기에 이제 반도 안 되는 강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고 더군다나 이슬도 내리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해 농사는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와 이슬은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아무리 좋은 씨를 심고 그리고 거름을 잘 해주고 잘 가꾸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강수량이 적은 반면에 이슬이 많이 내려요. 이슬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것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그 지중해의 습한 바람이 그 이슬을 많이 맺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가 적은 반면에 이슬이 많이 맺히니까 그 이슬로 인하여서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은 마치 비와 같고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같고 이슬과 같은 것이니까 우리 영혼에 얼마나 귀중한 그런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늘 새 힘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게 되면 힘이 없어요. 영혼의 힘이 없어서 늘 이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 그러면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또 채소 위에 단비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가는 비와 단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바로 이 가는 비와 같고 단비와 같다. 이 가는 비라고 하는 것은 가랑비를 가리켜요. 단비는 소낙비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가랑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이슬비보다는 굵은 가늘게 내리는 비. 이슬비보다는 좀 굵고 가늘게 내리는 비다. 그래서 초목이나 곡식에나 이렇게 이 가랑비가 내리게 되면 그 초목이나 곡식이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또 전해줘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것만 전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은 영혼의 생명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게 되고 천국이 있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몇천 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장정만 5천 명이 배불리 먹은 거죠.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뭐 놀래 자빠질 정도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불리 먹고 살겠다. 그래서 수만 명이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육신의 떡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려고 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사람을 뜯어먹으라는 거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이 말씀은 너무도 어렵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12명이에요. 그 12명이 바로 12제자죠. 이렇게 12제자가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찹찹하고 답답하셨겠는가 생각이 들죠. 다 떠나가고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죠.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 베드로가 그래도 신통망통하게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갑니다. 발로 차도 못 갑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가라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 말이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나에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나요? 네. 아멘 안 하시면 꼭 한 분이 계시네요. 그분은 영생이 없나 보죠. 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또 따라서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예,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담비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담비와 같은 말씀은 생명력을 더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담비와 같은 말씀을 받으면 된단 말이죠. 이 담비와 같은 말씀은 소낙비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듬뿍 받으면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이러더라, 누가 저러더라.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여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담비와 같은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시편 19편 7절에도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영혼에 새 힘을 주고 영혼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 담비와 같은 말씀을 받아먹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3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찬송가 203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새 힘이 넘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말씀하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게 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고 알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며 살게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면 막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은혜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더 열심히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예요.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시편 29편 1절에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96편 또 96편 7절에도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과연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신지요? 삶의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요? 어떤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사람은 풀과 같다. 풀은 봄에 돋아나서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이면 말라 죽는 거예요. 1년도 못 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삼국지 많이 읽어보셨죠? 삼국지 읽어보고 난 다음에 소감이 어떻던가요? 삼국지를 읽어보고 난 다음에 소감 뭐예요? 인생 부상이에요. 네. 그 많은 영웅들 다 죽잖아요. 그 뭐 정말 세계를 떠들썩했던 그런 영웅들이 결국은 다 죽고 말아요. 아무리 뭐 그 책략가라고 하는 뭐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국은 다 죽고 마는 거죠. 인생 부상이에요. 그리고 다 죽고 결국은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결국은 그 중국을 통일시키죠. 진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정말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삼국지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무상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삼국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들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셔요. 꽃이 뭐 오래 가나요? 우리도 가끔 이제 화분을 사다가 놓는데 화분 하나가 뭐 10만 원씩 가니까 두 개 갖다 놓으면 20만 원. 그래요? 참 비싼 거죠. 근데 이 화원에서는 뭐 이 화분은 그래도 오래 갑니다. 2달은 갑니다. 근데 갖다 놔보면 한 달밖에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못 가요. 꽃꽂이를 해놓으면 그것도 일주일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그 꽃, 하늘,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해서 풀의 꽃과 같다는 거죠.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이걸 부르게 해라. 하나님의 교훈, 이것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과 같이 맺힌다. 그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랑비와 같고 그리고 채소 위에 내리는 소낙비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만 사람이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세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그 까닭에 대해서 오늘 본문 또 4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셔요.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그는 반석이시다. 이 반석은 큰 바위를 가리키는 거죠. 그냥 바위 덩어리 하나가 아니라 바위산이에요. 큰 바위산. 하나님은 큰 바위산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큰 바위산은 아무리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 신실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거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는 거죠. 꼭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만 약속을 지킬 만한 힘이 주어지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이요 신실성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정의롭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역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일에 있어서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장 응답을 주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장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믿고 기도하라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그러면 지켜 보호해 주겠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반드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근심 걱정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염려가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섭섭해 하셔요. 나를 그렇게도 못 믿겠냐? 나 좀 믿어다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요 불변한 하나님이다. 내 약속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내 약속도 믿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고 계셔요. 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인도하신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게 한 것은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 거란 말이죠. 이 정도가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건 생활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만 보여주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을 해서 에돔 나라를 빙 둘러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매우 거칠고 험하였단 말이죠. 이 거칠고 험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어요. 이 마음이 상할 때 그때가 참으로 조심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단 말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불평원망했단 말이죠. 이렇게 불평원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원불교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불교 교인,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들, 원불교 교인이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안 계시죠? 원불교 교인이 있으면 안 되죠. 기독교 교인만 있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 원망을 하니까 징계를 내리셔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광야에는 본래 불뱀이 많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이 그 진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풀어버리시니까 불뱀들이 그냥 얼씨구나 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물어뜯은 거죠. 이 불뱀에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그러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때서 이제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매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죠. 이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내가 살아? 그리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는 거죠. 밑조에 본전이니까 쳐다보자 그러고 쳐다봤으면 살 텐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불러서 나중에라도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이 백성들이 나를 멀리하고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럴 걸 아신 거예요. 그때라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서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셨구나.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높이 달아매 그 노뱀, 그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쳐다본다고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그걸 구원받겠느냐? 그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받아가지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받아가지는 거예요. 대대손손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뒤늦게라도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이렇게만 되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6절 찾아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아버지시요 너희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랑비와 같고 담비와 같은 말씀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3장 찬송 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